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2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새해 첫 예배를 드리고 오늘 아침 다시 이제 직장으로 출근하고 학교로 나가야 하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이 말씀을 통해서 민수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이름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광야를 나가기 앞서 준비하는 과정에 첫 번째는 인구조사를 했고, 두 번째 이제 회막을 중심으로 진군하는, 행군하는 그런 대열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2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에 보면 동서남북 이렇게 네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하는가, 어떻게 행군하는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대략 200만, 남자 인구가 60만 명 정도. 그 사람들이 가자 하고 갔어요. 갔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사방팔방으로 흩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막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 기구가 있는데 그 성막을 잘못 건드리기라도 하면 정말 이스라엘에 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볼 때 그냥 막 가는 게 아니라 방향을 정하고 위치를 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건 이스라엘 사람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쪽에는 누가, 서쪽에는 누가, 남쪽에는 누가, 북쪽에는 누가 이렇게 다 자리를 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진의 위치, 행군하는 이 그 진의 위치를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방위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사람들 마음속에 앞으로 가자 혹은 위로 가자 이렇게 전진 이렇게 할 때의 그 방향의 이미지가 동서남북 중에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거 되게 좀 여러 가지 지리적인 또 국가적인 그런 차이들이 있어서 다 다르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가자, 전진하면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북쪽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남쪽은 막혀 있잖아요. 그리고 북쪽이 올라가는 방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진하면 북쪽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진한다, 앞으로 간다, 라고 할 때 생각하는 방향이 동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이제 성경을 읽으시다가 일어나서 나아갔다, 뭐 전진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방향이 없으면 동쪽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동쪽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에덴에서 처음 쫓겨났을 때 에덴의 동쪽으로 갔었던 일도 있었고 가인이 그래서 이미지가 아주 안 좋은 이미지도 없진 않지만 그래도 동쪽이 앞쪽이고 동쪽이 전진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 정도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제일 먼저 나오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동쪽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서남북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계 방향으로 동남서북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방향별로 세 지파씩 해서 12지파가 배치가 되는 겁니다. 이 지파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은 유다와 루벤과 그리고 에브라임과 단 지파가 나옵니다. 이네 지파가 중심이 돼서 한 방향당 세 지파가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가운데는 뭐가 있었냐면 가운데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 주변에는 기본적으로 레위인들이 있었고 그 주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싸고 진군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동쪽에는 유다, 남쪽에는 루벤,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북쪽에는 단 지파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무슨 뭐 성막 중심으로 가본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오늘도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죠. 예. 여러분 보시면 어때요? 동쪽 방향이 어디겠어요? 앞으로 가는 방향이 동쪽이라는 거예요. 그 동쪽 방향에 누가 있어요? 맨 앞에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지파로 이제 자리 잡게 됩니다. 그 동쪽에는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와 스볼론 지파가 자리하게 됩니다. 남쪽에는 누가 대표냐면 루벤 지파입니다. 원래 루벤이 이스라엘의 그 나의 순서로 하면 장자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루벤이 장자의 자리를 얻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남쪽에는 루벤과 시몬과 갓 지파가 이동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뒤편이라고 볼 수 있는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데요. 에브라임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예, 요셉의 자손이죠. 나름대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자손이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의 힘은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세져서요. 나중에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이 에브라임과 이 유다 지파가 서로 이런 뭐랄까요 경쟁 관계에 있을까봐 완충지대를 설정하는 이런 일이 있을 만큼 에브라임 지파 나중에 아주 강력한 지파가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서쪽을 담당했습니다. 북쪽에는 단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자리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단과 아셀과 납달리는 어떤 사람들인지 압니까?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연약한 지파이기도 했고 그런 가정적인 배경도 좀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그 북쪽에 이렇게 한편 천대받았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약한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이미지는 남아있는 그런 북쪽 지방을 담당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지파가 배열되어져 있는 그림을 보면 가운데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운데는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에 하나님께서 출발 신호를 주면 다 같이 출발을 하는 거고 성막에서 멈춤 신호가 나오면 다 같이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진영의 행군의 중심에는 언제나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면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출근하셨잖아요. 또 아이들은 학교를 갔을 거고 주부들이나 뭐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뭐 도서관이나 알바나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중에 삶의 중심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 맞춰져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삶의 중심이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요. 성막을 보고 이스라엘이 진행하는 것들을 보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직장도 가지 말고 가정도 돌보지 말고 학교도 가지 말고 교회만 와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다 때려치고 성경만 읽어라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내 삶의 마음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이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거죠. 교회에서 뭔가 행사가 있고 교회에서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우선으로 두고 예배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우선으로 두고 스케줄을 짜는 것과 그냥 내가 하는 것들을 다 하고 나서 그냥 남는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 행사를 참여하는 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100을 읽고 있거든요. 이 100을 읽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데 그냥 뭐 읽으면 읽는 거고 많은 거지. 뭐 성경 읽으면 나는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는 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과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삶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들, 더 좋은 것들을 제공해 주려고 하고 또 이렇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처럼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지만 성도들의 삶의 기본이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교회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막이 중심이 된 이스라엘의 진영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역시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뭘 묵상했냐면 참 하나님 디테일하시다 생각했어요. 어쩜 이렇게 세세하게 다 말씀해 주실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이미 사실 출애굽기 그 뒷부분에 나오는 성막 할 때부터 이미 알아봤어요. 얼마나 성막 그 물건 하나 꼼꼼하게 만들도록 다 얘기해 주십니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이 일도 어떤 곳에 위치하고 누구와 위치하고 깃발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까지 정말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다 이야기해 주시는 모습 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인도해 주시마 약속하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눈을 감아요. 귀를 닫습니다. 듣지 않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에게 이렇게 세세하게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오늘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도 심지어 굉장히 자세하고 굉장히 디테일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만 더 묵상한 걸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너는 여기, 너는 여기, 너는 여기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불평하거나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지파는 왜 저기를 줘요? 북쪽의 단지파는 왜 우리를 이렇게 힘없는 애들만 우리 편을 시켰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리를 정해 주셨고 그 자리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자신이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 너무 자리에 연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목사이니까, 담임 목사니까, 나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어떤 자리가 내 자리고 어떤 특권이 내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담당하는 레위인이나 북쪽을 맡았던 단지파나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내 자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자리라면 기쁨으로 잘 감당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하는 그 대열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가겠다는 의미로 성막 중심으로 움직이십니다. 우왕좌왕하지 않고 질서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디테일하게 지시하시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불평하고 다른 사람의 자리를 시기하지 않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모습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저에게 주어진 자리에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오늘 그리고 올 한 해가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결심하고 또 이렇게 묵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말씀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또 여러분들이 묵상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또 2023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 지파, 루벤 지파, 에브라임과 단 지파 이렇게 나누어져서 행군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2월 2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첫 출근, 첫 번째 학교를 가고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중심으로 또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일러 주셨고 디테일하게 지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어주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리에 연연해하지 않는, 자리에 미련을 두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더 좋은 자리를 얻고 싶어 하고 더 높은 자리, 더 눈에 보이는 자리를 얻고 싶어 하는 저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라면 그 어느 자리든지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2023년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사랑과 또 은혜와 말씀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출근 또 그 첫 번째 학교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저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